히브리서 저자는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더 주의해서 들어라, 유념해라 라고 들을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왜요?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 다시 들어라, 유념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권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종에 의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고 그 시작점에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그 저자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서 메시지를 들어라, 유념해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예수를 보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를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유념하게 하더니 이제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는 보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보다 복음을 전해준,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못한 존재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나 그분이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는데 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왜 종이 아닌 주인이신 그분이 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런 모습이어야 했는가? 그러면서 그분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잠시 동안 계셔야 했던 이유, 그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높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맛보다라는 것은 입에 넣어서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죽음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맛보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TV에 맛보는 그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누가 좋은 음식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닌데 죽음을 맛보려 한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을 맛보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인 죽음을 맛보려 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죄의 결과인데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분이 죽음을 맛보려 했다. 이것은 존재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정서적으로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몸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6절부터 보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사람 아담에게 6절부터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담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아담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제 아담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사람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절은 두 번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면서 그분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다라고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담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오신 이유는 바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죽음을 맛봐야 하는가?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 지어졌다가 타락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왜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함이다.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독특한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피조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독생하신 아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신 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피조된 존재로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아들됨, 양자되는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이는 예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혀 다른 존재인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또 다른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의 상태가 말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자녀들, 이 특별한 종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어요. 예수는 혈과 육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했고 영에 속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런데 혈과 육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혈과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죄가 가득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까? 죽음에 갇혀 있는 자이며 그 죽음의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이양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또 다른 형제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혈과 육을 입었고 혈과 육을 입은 몸을 입은 우리는 물질을 입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죽음 가운데 갇혀 있고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뭐 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일단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우리를 딱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장하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놓아줄 수 없다. 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시기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 그 원인이 되는 뭐를 속하기 위하여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죄의 싹은 사망.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 죄 없는 한 존재, 아주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이 다른 모든 종류의 아들들은 똑같은 처지에서 죄 가운데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를 구해줄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종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아들이 혈과 육을 입으신 몸을 입으신 이유는 그의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고 그것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혈과 육,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맛보기 위해서는 입이 필요한 것처럼 죽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우리를 잡아주시려고,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렇게 몸을 입으셨고,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 그 위대하신 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이유는 바로 시험받는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삭이 주어졌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셨던 그 갈보리 언덕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단번에 치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 그리고 적용되는 그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이제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놓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대제사장이냐 하면 자비하고, 이전에 있었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자손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왜 그렇게 대제사장이 많을까요? 죽으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은 죽으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없는 순간부터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자비한 대제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벌을 내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예수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의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올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효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은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오늘 또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의 사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지금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의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를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또 죄 지었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뭐가 옵니까? 정죄감이 옵니다. 그럴 때에 예수는 그 이전에 한 사역으로 끝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비라고 이야기하죠. 왜 자비라고 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벌 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아유, 이거 죄의 보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긴 해요. 그러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그때 사함 받은 것에서 그치고 계속해서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만 맛보려고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영원히 그의 형제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아예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비하시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셔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그분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33년을 계시다가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분이 이제 영원히 우리를 이해하시며 신실하게 하다가 지치시거나 하다가 멈추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몸을 입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 높은 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맛볼 수 있는 형태,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아담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위해서 왔지만 둘째 아담은 죽음을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죽음만 맛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단번에 속량하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몸을 벗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에 못자국을 보게 될 것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이 땅에서 시험받고 있는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서 돕기 위하여서 영원한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몸을 입으셔서 그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권위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로마 성도들도 들어야 해서 바울은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를 향한 시선을 계속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고난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분이 고초를 당하셨는지, 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었는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예수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사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또 다른 사람입니다. 구원을 창시하신, 구원을 여신 또 다른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신 분, 영원히 몸을 입고 계실 분, 우리와 한 형제 되신 분,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고난 받으신 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왜 몸을 안 벗고 계속 계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듣고 그리고 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그 복음 속에는 그분의 깊은 사랑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몸을 입지 않으셔도 됐던 분, 굳이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셨던 분, 굳이 지금도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 몸을 입고 죽으심을 맛보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영광의 보좌에서도 사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의 사랑이 배어있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을 쏟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메시지, 우리가 붙들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인을 통하여서 온 권위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는 깊은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왜 영광 가운데 종기로 관을 쓰셨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계시는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 배어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